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화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는데 토끼가 콜라를 사러 갔다네요. 토끼가 콜라를 사러 가서 아저씨 콜라 7캔을 주세요. 그래서 7캔을 줬는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하나에 700원씩이니까 4,900원이다. 그랬더니 토끼가 4,900원을 동전인데 100원짜리 49개를 이게 키가 적으니까 이렇게 올리다가 그냥 준다고 한 게 밑으로 흘려버렸어. 뚝 떨어졌어요. 아유, 아저씨 미안해요. 바빠서 난 가니까 알아서 주워 가세요. 그리고 이제 도망갔어요. 그래도 딱 보니까 진짜 49개야, 49개. 이제 또 며칠 있다가 이 토끼가 또 와서 콜라를 또 7개를 달라고 그러더니 또 100원짜리를 주면서 또 바닥에다가 흘려온 거예요. 그리고 또 안 쉬어주고 그냥 도망가. 아저씨가 쉬어보니까 49개가 정확해. 4,900원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또 왔길래 이제는 내가 받으러 가야 되겠다고 콜라 7개를 주면서 돈을 받으러 나가려고 하니까 10,000원짜리를 탁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요놈의 토끼 요거 내가 골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콜라 7개를 주고 100원짜리 51개를 땅에다가 흘려서 네가 주워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토끼가 알았습니다 하더니 2개를 딱 줍더니 7개 더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다 주웠대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을 골탕 먹이려고 하면 내가 골탕 먹는다는 거예요. 토끼는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키가 적어서 흘린 건데 주인은 그걸 안 주어줬다고 괘씸해서 일부러 그냥 51개를 땅에다 던지고 네가 주워가 그러니까 200원만 줍고 4,900원 아저씨에 주세요. 그리고 콜라 7개를 가져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왜 화해를 못하는가, 왜 우리가 화목하게 살지 못하는가 하는 거는 오해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 오해.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상당히 아주 큰 그 화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몇 가지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적인 화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저도 그냥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을 열고 다 화해하시고 화목하게 사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 못한다는 사람은 오십시오. 제가 흙을 눈에다 뿌려줄 용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면 얼마나 화목하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성경에도 말하기를 고기가 가득하고 다투고 사는 것보다 우리가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하게 사는,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 그랬어요. 잘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부유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화목한 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등지지 말고 화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냥 이게 무촌이라 가까우면 엄청 가까운데 이게 등지면 남남이야, 무촌이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라 헤어져도 이건 일촌이요. 너는 이놈의 자식 속썩이니까 내 자식 아니요, 그래도 일촌이요. 그거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성경에도 어떤 것이 역사적인 화해일까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아는 대로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전도 여행의 지도를 좀 잠깐 한 번 더 띄워주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하죠.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다소, 우리가 아는 바울이 태어난 곳이죠. 다소만 있는 곳이 아니고 동네 이름이 다소요.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
더베를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더베, 그 옆에 올라가면 루스드라, 그리고 또 올라가면 어디냐면 이고니온, 이곤에서 또 올라가면 거기가 또 안디옥인데 그 안디옥은 비시디의 안디옥이에요. 처음에 출발한 데는 수리의 안디옥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비시디의 안디옥이에요.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한 3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거기에 사는 아시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어디로 갔냐면 드로아라는 것은 바울이 여러분 알듯이 그 환상을 본 것이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환상을 본대요. 드로아에서 그가 네아폴리로 건너가죠. 네아폴리에서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데가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죠. 아주 자주 옷감 장사인데 아주 그 리디아에서 온 여자예요. 굉장히 그 장사를 잘하는 여인인데 빌립보에 와서 장사로 왔다가 누굴 만났느냐?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그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디로 내려가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자, 점하는 자를 쫓아낸 것 때문에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울이 거기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학대가 오기 때문에 내려간 것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유대교인들 가운데서 저항을 하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를 피해서 그가 내려간 것이 베레아예요. 그 베레아 교인들은 아주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몸소 행하는 그런 교인이었어요. 그 교회가 상당히 편안하게 잘 가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유대교인들이 와서 또 괴롭히는 거야. 들들 볶는 거야 그냥 아주. 그래서 바울이 몰래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아테네죠.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 그 아덴으로 가서 거기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되고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던 사람이 결국에는 바울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돈을 못 벌게 됐다고 해서 바울을 가지고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큰 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고린도로 가죠. 고린도 아가야 지방,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인데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이 배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숨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돌아서 걸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배 타고 가지 아니하고 돌아서 내려왔던 데를 역으로 가게 되죠. 역으로. 그래서 다시 아덴을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빌립보 그리고 네아폴리 드로아까지 다시 온 거예요. 이쪽으로 드로아로 와서 거기서 이제 아소 그리고 미들레네 그리고 밀레도까지 온 게 지난 시간까지 말씀이었어요. 밀레도까지 오는데 밀레도 오네라고 이렇게 숨이 찼어요. 그 밀레도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에베소까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던 곳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 들리면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바울이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밀레도에서 누구를 초청해서 만났죠? 장로님들. 그죠? 장로님들 만나서 이제 교회를 잘 관리해달라. 교회를 잘 치리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거기서 헤어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오늘 나오는 나도, 그 다음에 바다라, 시돈, 가이사라,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딱 지금 예루살렘 거의 다 와가는 거예요. 시돈에서
거기서 가이사라, 예루살렘 이렇게, 물론 성경에서는 그 위에 두로에 도착을 해. 두로 밑에가 시돈이고 시돈 밑에가 가이사라예요. 개 사러 가는 곳이 아니고 동네 이름이 가이사라예요. 거기 해변가죠.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선교 여행을 잡고 있는 모습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바울이 지금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체포당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생명에 위협을 당한다는 그런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걸 알려줘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당신 묶입니다. 그리고 당신 죽습니다. 가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그래. 근데 바울도 그런 얘기해.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그러나 나는 성령에 매여서 거기를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고통이 올 것이고 이런 환란이 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계속 이런 좋은 일 오는데 핍박이야, 환란이야, 괴로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두움이 지나가면 광명한 빛이 비쳐. 그래서 행복이 와. 어두움 뒤에는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야.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저는 이 사도행전을 쭉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두움이 거쳤는가 싶으면 또 어두움이야. 그래서 어두움이 거쳐서 이제는 좀 행복할까 하는데 또 어두움이 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따라합시다. 견디는 거다. 대답이 현찮아. 아무리 마스크 써도 한번 해봐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견디는 거다. 네, 견디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기고 견디는 거야. 뭐 세상 사람처럼 뭐 한 잔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기분 좋고 막 그래가지고 놀다가 오늘 기분 째져 이런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괴로움이 이 어둠의 영과 부딪히기 때문에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이런 갈등이 왔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이겨나가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저천국이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일부러 내가 더 세상 살기도 힘든데 가정에서나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가정에서까지 다투고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화목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보면 첫째로 바울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서 많은 교회 성도로부터 뜨거운 사랑과 격려를 받는 바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어떠한 고난이 예루살렘에서 다시는 못 올 수도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오늘 가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시는 바울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마음 때문인지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고 거기서 극진히 대접을 받고 헤어지고, 두로에 가서도 그러고 가이사라에 가서도 그렇고 오늘 이제 볼 빌립의 집에 가서도 눈물겨운 사랑의 그 애찬을 나누면서 저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환송식을 해줘요. 바울은 이제까지 그렇게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막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돌멩이가 날아오는 그런 위험 속의 길을 걸어갔지 이렇게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저에게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밀레도에서 두로까지 가는 모습을 봅시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어디서 배를 타는 거죠? 답은 밀레도. 다시 어디서 배를 타는 거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어디로 갔어요? 코스로 간 게 아니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또 바다라로 갔다. 아까 뭐 지도 봤으니까. 그리고 베니게를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드로에 상륙하니, 드로에 상륙을 해요. 드로에 상륙해서 거기서 배에서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드로에서 자기가 짐을 풀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짐을 내린 거예요. 자기 짐을. 배짐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짐을 내린 거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면 호텔에 가려면 내 짐을 차에서 내려 안 내려? 내리죠. 짐을 푸는 거죠. 그러나 또 떠날 때면 짐을 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밀레도를 출발해서 소아시아 해변을 쭉 거쳐서 지금 배를 타고 고스로, 로도로, 바다라로, 베니게로 건너서 지금 이제 도착한 것이 바로 두로, 시돈, 바로 밑에가 시돈이죠. 그 두로에 상륙해서 배에 짐을 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거기서 누굴 만나냐? 두로에 짐을 푼 바울 일행은 그것에서 믿음의 형제를 찾게 되는데, 자, 성경을 봅니다.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교회의 환영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니라.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마게도냐에 갔다 왔잖아요. 지금 그 마게도냐를 쭉 거쳐서 그가 이제 그곳에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죠.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 전한 거야. 그 쉽게 말하면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선교 보고.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 거죠. 자기가 야 갔더니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역사하더라. 예. 우리 안혜곤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하는지를 보내놓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 아프리카 지역에 마스크도 보내주고 또 저들의 그 열 체크하는 것도 보내주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손소독대 이런 걸 보내줬더니 예배를 못 드렸던 것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국가에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이 된다고. 그래서 그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온 거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스러우고 감격스러운지 예배를 꽤 오래간만에 드리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내지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을 이렇게 선교 보고 하듯이 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 들린 자가 낫더라고. 마술사들이다 마술사 책을 다 갖다 버리더라. 막 간증 보고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막 교회가 부흥되고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기뻐해야 돼요. 우리 예수 마을교회 막 새 신자들이 오면 아이고 좋아라 그래야 되는데 왜 왔어 이러면 안 되겠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야 되는데 바울이 그걸 막 하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다시 한번 보면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 전성을 보고 베니가 사마리아 다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쁘게 했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청년부에도 보니까 등록한 사람들이 예배 드린 사람이 새신자가 지난주에 환영회 하는데 전체 모인 사람이 60몇 명이 왔더라며. 그 이것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도 막 한 영혼이 오면 기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한 영혼이 교회 오잖아요. 천사가 기뻐한다고. 천사가. 그 다음에 거기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영접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사도행전 15장 3절에서 보니까
그가 바울이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믿음의 형제들,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도 얘기하니까 자, 하나님이 계셔서 함께 해줬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선교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두로에서 7일 동안 예수 믿는 제자들을 찾아서 머물면서 저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이렇게 전해요. 그러다가 여기 보십시오. 자, 4절로 6절에 21장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을 찾아. 누구의 제자요? 바울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여야 됩니다. 교회 와서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 가르쳐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장하길 목사의 제자가 되면 아무 쓸모없어.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1회를 머물렀다. 1회가 며칠이요? 7일이요. 7일. 요즘 젊은 애들은 1회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7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1회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1회, 7째 날을 머물더니 그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 잘 믿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세 번째로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왜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성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야. 왜요? 당신에게 위험이 온다. 근데 바울은 가요. 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해 준 일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게 사명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거죠. 전령이야, 전령. 너 하나님의 이루러 가라. 거기에 죽음이 있어도 그게 온다. 예수님도 오죽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올 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바울도 그거잖아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알아.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자기에게 온다는 거 알지만은, 많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걸 알지만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가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그래도 가야 돼. 그거요. 그래도 가야 돼. 너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잖아. 외로워도 그 길을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야. 고독한 길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목사의 길이 항상 어느 길로 걸어가냐? 외로운 길인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찾는 자들이 많지가 않아. 천국의 길은 길이 좁고 문이 작고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작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교인들도 입맛에 맞는 말씀만 딱딱 증거해주면 아이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그리고 좋아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집사님, 주님은 이 길을 가라고 하네요. 힘들어도 그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멘 해야 되는데 네 나가라 이런다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 70년 동안 포로가 될 거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백성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전부 다 저놈은 매국노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를 그렇게 괴롭히잖아.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래요. 저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데 나 이제 전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 그 가슴에서 불같은 심령이 터져 올라오는 거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매맞으며 웅덩이에 빠뜨림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뺨을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복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달콤하게 해주려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위로는 누가 해주느냐? 성령님이 여러분의 은혜 속에 살면 마음의 기쁨도 주고 평안도 주고 행복도 줘요. 막 믿음이 자라요, 말씀을 듣는데.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잠 안 자고 다니며, 아니 집에 가서 재미있는 왜 내가 거기서 나와를 보든지 찐을 보든지. 요즘엔 애들도 찐이야. 사람들이 그러다 어느 교회에서 내가 오늘 오죽하면 우리 교인들 거기다 올렸어. 저기 제천 제일교회 안정균 목사님이 금호제일교회 출신이고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분이야. 근데 그분이 감독이 됐어, 감리교회. 근데 이분이 하도 요즘에 교인들이 예배 안 오니까 그 교회에서 전화를 하는 거야. 야, 학생한테 그런 거예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 나와야지. 그랬더니 아유 미안해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자신이 없어서 저는 못 가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카페에서 애들하고 막 장난하고 놀고 있는 거야. 그때 나온 노래가 왜 내가 거기서 나와, 늘 막 나온 그런 노래를 만들었다고요. 집사님 교회 나오세요, 이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유 애들 때문에 못 가겠다고. 애들 때문에 못 가겠다고. 아유 뭐 할 수 없죠. 그러면 마음에 놓이면 나오세요 그랬던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놀이터에서 이 집사님의 애들하고 이거 막 그걸 타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소리 지르고 타는 거예요. 집사님 왜 거기서 나와, 이제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엄청 은혜되대. 찐이야 하면서 막 교역자들이 춤추면서 그 노래를 불렀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외롭고 힘든 길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야. 신앙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견디는 거라고. 신앙은 견뎌나가는 거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신앙은 견디는 거다. 내 입맛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7일 동안 머물다가 두로의 성도들 오고 이별을 해요. 자, 난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가지 말라고 해도 뿌리치고 또 떠나요. 그랬더니 거기 읽어봅시다. 5절에 보니까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을 위해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야, 두로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어디까지 왔냐? 그 두로 성문 밖에까지 나와서 바울을 영접해 주는 거예요. 환송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성 밖에 나올 때 돌멩이가 날라온 거는 경험을 많이 했어. 핍박과 죽음이 막 날라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성문 밖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에 의해서 환송을 받으면서 그 두로 지방을 떠난 것은 극히 드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뭘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거냐면 두로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두로에 사는 사람들과 유대인들과는 적대 관계예요. 항상 원수 관계였어.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적대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져.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역사적 화해를 주는 겁니다. 이게 저 사람하고 죽었다 깨도 화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복음이 들어가면 화목해져. 아멘 했으면 좋겠네. 네.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느 날 두 사람이 거머리요 딱 붙어 살아.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화목하게 해줘요. 용서 못할 것 같은데 화해하게 해요. 성경엔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 말은 쉬운데 나도 진짜 어렵거든. 여러분은 아멘해서 나보다 믿음이 되게 크시네요.
근데 성경은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고, 저 사람이 너 오른밤을 때리면 뭐라고 그랬어요? 왼밤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청이 우리가 이게 한 것들이 감사가 처음부터 잘못돼 가지고 그걸 요즘에 법적으로 쪽쪽쪽쪽 돼 가지고 우리가 막 고발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란 거 아니, 학교 정상화를 하려면 다 취소를 해달라. 근데 영 내가 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걸 취소할까 말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치자. 어차피 이제까지 쳤는데 그냥 다 양보해 주자. 그래가지고 취소를 해주자 그랬어. 그런데 오늘 과거에 검사로서 수사관 노릇만 한 사람이 딱 와서 우리 얘기를 듣더니 이건 내가 잡을 수 있겠다 딱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요? 얘들이 이거 완전 잘못됐네. 그래서 자기가 화요일날 들어갈까?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봐 그랬는데 또 이걸 보니까 그냥 용서해라. 나도 내 마음에서 두 가지 법이 싸워. 용서해라. 한번 매길까? 공무원들은 잘못되면 자기네 징계 먹잖아요. 나는 더 이상 잃을 건 없어. 왜냐하면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는 버림받지 않을 거 아니야. 버릴래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용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이게 정말 용서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도 피를 깎아내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해야 돼. 그래서 월요일날 다 취하해 주려고 그래 내가. 왜? 학교를 건강하게 잘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지는 게 아이들에게 유익하게 되겠다. 내가 좀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 거기 교장으로 있었던 교장도 좀 뒤로 빠져라. 교육청에서 관선교장을 보내겠다고 하니 받아주자. 그래서 관선교장이 왔어요. 이게 다 우리가 양보하지 않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할 수 없어.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야 되고, 그러니까 또 이거 오른밤 딱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그러니까 또 아직 왼밤 더 맞아야 돼. 때려줘. 그래가지고 안 맞을 것도 맞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건 뭐냐면 오른밤을 맞으면 아직도 왼밤을 맞을 여유를 가져라. 그냥 오른밤 딱 맞으면 그래가지고 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왼밤 맞을 여유를 가져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져라. 그 말은 이기라는 거예요, 지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여러분, 오리 가자는 사람에게 십리 가는 사람이 이기겠어? 오리 가는 사람이 이기겠어? 내가 저 사람 오리 가자고 그러는데 난 이리밖에 갈 마음이 없어. 그러면 이리가 넘어가면서부터 삼리 가고 사리 갈 때는 짜증인 거야. 주의 일도 천국 가는 데까지 내가 기쁘게 할 거야. 그러면 하루하루 주의로는 게 행복하고 기뻐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일도요 기쁘게 하는 일은 잘 돼요. 그 일본의 과자가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감사합니다, 웃자. 만드는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를 해라, 감사합니다 하라. 그리고 웃자. 계속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자, 감사.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엄청 컸대잖아. 어떤 사람은 이러면서 정말 오늘 바빠 죽겠네, 더럽게 일 많네, 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지랄이야. 걱정하지 마, 주문 안 들어와. 그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냥 항상 이렇게 좋게.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두로의 적대 관계가 화목하게 됐다. 이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도 화목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화해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제대로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등지고 내가 다시는 안 보기로 했던 그 마음을 풀어놓았으면 좋겠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니 정말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감당 못할 일이 있어요. 그래도 찬송가도 있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 찬송가처럼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유대인인 바울이 떠나는데도 얼마나 진심에서 그를 영접하고 화해가 됐으면 성 밖에까지 나와서 애정을 표현하면서 진심으로 환송식을 해줬겠냐 이 말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참 우리 교인들이 애정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끼리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 얘기지만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이 이제 갱년기가 오고 그 다음에 막 폐쇄공포증이 오고 막 견디기 어려울 때 그냥 어떻게 감당 못할 때 교인들에게 전화해서 언니 나 좀 살려줘, 언니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잠자다 말고 달려가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말이죠. 우리 교회 디렉터님들도 보니까 밤중에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뭐 목사한테는 전화도 안 하잖아요. 다 밤중에 가서 일 보고 무슨 일 있어도 돌아보고. 근데 요즘에 보면 우리 김준식 장로님 같은 경우는 강장석 장로님 저는 제대로 못 돌봐요. 그런데 우리 무슨 일 있으면 다 가서 아들보다 더 잘해요. 아들보다 그렇게 진심으로 무슨 일을 다 돌봐주셔요. 진짜 장로님이시죠. 섬김의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아직은 우리 교회는 애정 있고 사랑 있다. 근데 이것이 제도화되어지고 대형화되다 보면 조직만 강조하다 보면 진짜 사랑이 식어질까? 그게 두려운 거야. 우리가 MD 사역을 하고 뭘 할 때 어떤 모습이냐면 과거처럼 더 좀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더 애착을 가지고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위력이거든요. 뭐 그 사람 섬긴다고 해서 뭐 돈이 나와 뭐가 나와.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저희 이제 이렇게 관계를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다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다 갖고 오다 보니까 그 문제를 서로 해결해 주고 서로 화해하고 막 가족 같아.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모습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애정이 있어야 돼. 애정.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한테 너 애정 있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죠. 좀 관심도 가져주고 우리 지금 안 나오는 분들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런 걸 알고 좀 바울이 떠날 때에 그 애착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에 아름다운 덕담이 있는 미담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에 그 덕담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얘기를 들어보면 막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우리 김지은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면 그렇게 MD 사역하면서 그렇게 잘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 사랑을 가지고. 근데 또 닭 줬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멀뚱멀뚱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아무리 코로나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애정을 가지고 마스크를 쓰더라도 우리 카페 있잖아. 그러니까 얘기할 때는 올리고 마실 때는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관계성을 잘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어디로 갔는가 보십시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가이사라에서 이제 두 번째 가서 역사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서 빌립과 바울이 만나거든요. 빌립과 바울이 만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빌립과 바울. 너무 빨리 내리지 말고. 자, 두 번째 가이사라에서 역사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빌립과 바울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대목에서는 유대인과 두로 이방인과의 화해예요.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거는 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돌레마이에 이르러, 이거는 사사기 1장 31절에 나오는 악고라고도 더 있어요. 여기가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어디에 이르러? 가이사라에 이르러 거기서 7 집사 중 하나인,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바울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아서 다른 일을 맡긴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 7 집사예요. 그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누가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바울이 들어갔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7 집사 중 하나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7 집사 중에 아주 스데반 집사와 친구요 벗이요 가까운 빌립이 바울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 친구를 죽인 저 천하의 살인마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화해가 이루어지는, 화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내 친구 죽였는데 무슨 염치 있다고 나를 내 우리 집에 들어와, 이 싸가지야. 그럴 수도 있어요. 화가 나면.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죽인 바울이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오히려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하니까 빌립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내 친구의 몫을 저 친구가 하네. 내 친구의 피값이 저를 회개시켰고 저 사람이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네 하고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빌립만 화해된 게 아니고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벗을 죽인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정신이라고요. 복음과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면 결코 용서 못한다고요. 이 세상의 법으로 용서가 됩니까? 이 세상의 법으로 남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살인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손양원 목사는 자기를 죽인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였잖아요. 이게 가능하냐고. 우리 성도님들이야 가능하겠지만 다른 교인들은 절대 못할 거예요. 내 자식을 죽였는데 너가 내 양아들이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근데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눈물 없이 못 가고 피 없이 못 가는 길인 거야. 가슴에 여기에 얼마나 한이 맺혀 있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막 이런, 저도요 이 학교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일을 당했잖아요. 나는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이 억울함과 분노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이사장이 계세요. 김영주 목사님이 딱 내 얘기를 듣고 있더니, 경륜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장 목사 다 내려놓고 빠져라. 내가 얘기 지금 들어보니까 그 억울함, 그 속상함, 그 한이 말할 때마다 터져 나온다. 말할 때마다. 나는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얘기해봐야 아무도 유익 안 돼. 그냥 장 목사가 빠지고 그냥 잃어버리고 목회만 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있죠. 그냥 목회만 해. 나한테 밀어. 다 나한테 밀어.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십자가의 공로, 복음의 농로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목사라도 안 되고. 그래서 그분에게 알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사로 들어온 그 목사님들한테 제가 오늘도 야단을 많이 맞은 거예요. 왜 장 목사를 하라는 대로 안 하냐고. 왜 그렇게 그냥 꼬치꼬치 그렇게 따지려고만 드냐고. 좀 물러나라고. 아니,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들 것만 찾는데 다 양보하면 들어온다고. 비가 내리는 밑에서 식물 자란다고. 그냥 맞아. 그래. 근데 여기서는 안 돼. 남은 쉽게 얘기하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용서하라고 하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살자 그 말이야. 같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화해가 됐는데 여기서 또 네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21장 9절을 보니까 그에게, 빌립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자, 누구 띠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띠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갖다가 이 선지자라고 하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 손을 꽁꽁 묶어 자기 몸을, 그리고 나서는 이대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다. 로마인들에게 이제 붙들려 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지금 네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제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결론 얘기할게요. 세 번째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바울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는 거지 그냥 내가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뭘까?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붙들 거다는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 사람들이 막 매달리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야, 자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결박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내려놓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지만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할 때, 또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연구할 때 거기다 올인하잖아요. 생명을 걸잖아요. 이번에도 코로나 약을 개발할 때 정말 생명을 걸고 연구한 사람들은 뭔가 이루어내더라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생명 걸었다. 나 예루살렘에 가는 거 나 환대받고 영접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명예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야. 내가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목표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할 목적이 있어.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 예루살렘 지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너무너무 피폐한 거야.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1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들이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지금 예루살렘의 모교회가 너무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랬더니 저들이 연보를 해준 거예요. 헌금을 해줘가지고 그거를 구제비를 모아가지고 지금 바울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저들이 너무너무 궁핍하고 어려움 속에 처하니까 그 교회들이 도와준 걸 가지고 도우러 가는 거예요. 도우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작은 것이라도 해서 이렇게 돕고 마스크도 해주고 막 하는 거, 이게 성도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 안혜곤 목사님이 꼭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우물 파주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막 우물 터지면 한 마을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이제 이게 코로나가 풀리면 교인들이 시간 내면 선교지 방문하는 것도 좋아요. 맨날 여기서 오모닥 하지 말고 선교지 갔다 오는 거 좋아. 아멘하다. 조상이 돌아가셨나? 갔다 와야 돼. 전에는 저도 선교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많이 갔다 왔거든요. 예루살렘, 말레이시아, 또 인도네시아, 또 싱가포르, 이런 지역을 많이 돌고 왔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졸다가 뒤로 넘어졌어? 그러다가 그런 사역을 이렇게 해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제주도 이렇게 갔다가 같이 간 우리 김대희 전사님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여행한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게 어디예요? 그래. 말레이시아 선교 여행이다. 그때 강을 타고 갔는데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내려와야 돼, 비행기 타고. 그런데 그때 생명의 위협을 걸고 그거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강의 위험을 당했다는 게 뭔지 거기서 경험했어요. 한번 물어봐라.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있었거든. 우리 집사람도 여행 중에 제일 인상 깊은 여행이 뭐냐 물어보면 거기 얘기할 거다. 내가 그랬거든. 김대혜 전사님이 물었어. 사모님 여행 중에 제일 남는 여행이 뭐예요? 그랬더니 말레이시아 그 이반족 선교 여행 갔다 온 거. 뭐 우리 집사람 나하고 나 따라서 부흥회 갔다 오는데 한두 군데겠어요? 근데 많이 해외도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근데 희한하더라고. 그때 배가 이렇게 딱 오는데 저 사람이 나하고 배를 같이 안 타. 왜 안 타냐 그랬더니, 아니 둘 중에 하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요. 이 배가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했거든요. 물이 엄청나요. 위험했어. 그러면서 누구 배를 타냐면 선교사님 배를 타는 거야. 왜냐? 선교사는 안 죽일 거라 이거예요. 나는 죽여도 선교사는 안 죽일 것 같아서 거기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래도 나는 섬놈이요. 섬놈이라 당신 정도는 내가 이런 물살에 끌고 나가 수영할 수는 있어. 타봐. 안 타. 그래서 믿을 사람 없어. 뭐 그대 없는 세상은 태양 없는 하늘이요, 물 없는 우물이요, 뭐 불 없는 화롯불이요, 딸 없는 사윗집이요. 아무리 떠들어도 막상 생명의 위협 보니까 없어. 자,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십시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25절로 갑니다. 25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뭐 하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겁니까?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도를 섬기러 가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서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뭐 했다고? 연보해 줬단 말이야. 얼마를 연보를 해줘. 내가 이걸 가지고 가난해서 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이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 사업도 좀 잘 되기를 바라. 왜냐? 여러분 돈 쓸 때가 너무 많은 거야. 좋은 일 할 때가, 천국 가서 상 받을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쓰잘데없는데 돈 쓰고 낭비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냥 옷 거치면 감사해. 꼭 루비통 입어야 되냐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아가야 사람들이나 마게도냐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이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뭘 빚졌다? 복음으로 빚졌다. 유대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줬다 이 말이야.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무슨 복을?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뭐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영적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무엇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전도해주고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에게 영적으로 잘 양육해주면 그보다 최고가 없어. 그보다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육적인 것은 뭐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어지는 거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정말 영원한 것이거든. 영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당연히 저들이 육적으로 복을 받고 여유가 있으면 나눠줘야 되는 거다. 어려운 사람들, 영적인 사람, 힘든 사람 있으면 나눠줘야 된다. 아멘하다. 조상 죽었어요? 나눠줍시다. 작게라도 나눠줘야 돼. 지금 여기 들어온 선교사님들 지금 제가 훈련시킬 거예요. 훈련을 또 여기 가서 지금 시간 있을 때 이제 부흥회가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부흥회 없을 때 여기 와서 훈련시켜줘야 되잖아요. 자, 거기 보세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본하러 가려고 한다. 바울이 지금 세 가지 일을 합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8절에 보니까 이 일을 마치고,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을 마치는 거죠? 섬기는 일, 구제. 저들이 연보해 준 걸로다가 예루살렘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 일을 마치고, 그리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게 무슨 얘기죠?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예수를 믿고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확증한 후에 저들도 이제는 너희들도 서로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받으라, 이런 신앙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끔 해준다는 거죠. 확증한 후에 내가 너희에게 들렸다가,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들렸다가라고 하고 서반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너희에게 들렸다가 가는 데가 어디냐면, 바울이 여기 목표를 두고 있는 데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예요. 로마에 가서 내가 너희에 들렸다가 서바나는 지금의 어디냐면 스페인 아시죠? 스페인. 그냥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스페인이야. 서바나가. 스페인으로 내가 가겠다 이거였어요. 근데 바울은 사실은 스페인까지는 못 가고 로마에서 죽죠. 목 잘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간 분명한 목적은 섬김과 구제였어요. 그걸 위해서 간 거야. 목적이 분명한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그냥 놀러 간 거 아니다, 여행 간 거 아니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놀러 간다 그래도 분명한 어떤 목적과 목표는 딱 정해놓고 여기 가서 내가 뭐라도 하겠다, 이런 그냥 방황하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일을 해. 제가 제주도 갔더니 우리 중구 용산 지방 있는 목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장 목사는 여기 와서 그냥 쉬지 무슨 또 일을 만드냐 그래. 내가 무슨 일 했어요?
아니 왜 제주도 목사님들을 만나서 뭐 밥 사주고 뭐 그러냐. 목사님, 여기 있는 목사님들 힘들어요. 한번 위로라도 해주는 거 얼마나 힘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제주도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신나하는 거지. 3개월 만에 오라고 그래서 걱정이지. 예. 자, 여기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여기서 그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인 야고보와 바울이 만나는 광경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금으로 말하면 대표 사도야. 그러니까 거기에 책임자죠. 담임 목사야, 담임 목사.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러니까 이 야고보나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신 자잖아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걸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에게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함이니라. 나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저들은 유대인의 전도자로 가게 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누굴 부탁했다고요? 다시 봐요. 다만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하러 갈 때 미개한 나라, 어려운 나라를 찾아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은 영혼만 깨우질 않아요. 저들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도 함께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살면 하나님의 물질을 붙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물질을 붙여줘도 쓸 줄 모르면 성경에 물질은 날개가 있어 독수리 날개같이 날아간다 그랬어. 날아간다. 순간에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은 뭘 위해서 하느냐? 가난한 자나 어려운 자가 있으면 내가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번에 보니까 저 그러더라고요. 그 미랄 학교가 있어요. 미랄 학교. 그게 뭐냐면 그 서울 은혜교회에서 하고 있는 장애우들을 돕고 있는 학교예요. 홍정길 목사님이 하고 있는 거기잖아요. 근데 그 학교가 그렇게 발전하고 굉장히 부족함이 없이 아주 최고의 시설에서 이 장애우들을 잘 돌봐줘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누가 나한테 알려주는데 거기는 가장 정직한 기업인 오뚜기 식품 있잖아요. 오뚜기 식품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홍정길 목사면 정직하게 이 물질을 쓰겠다. 그래가지고 홍정길 목사님한테 그대 주식을 이렇게 몇 퍼센트를 줬대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돈이 연간 100억이 넘는다는 거야. 이제 그걸 가지고 애들 교육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그 성품 교육할 때 정직의 기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할 때 내가 오뚜기 식품 얘기했잖아요. 지금 오뚜기 식품이요, 정직하게 기업이 움직이니까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니까 놀라운 거는 이게 쭉 지금 커가지고 농심을 지금 거의 앞서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네. 남이 잘 되는 꼴을 안 봐, 이 동네는. 나는 우리 교인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나만을 위해서 돈 벌 건 없어. 성경에 나와 있어. 먹을 거 있고 입을 게 있으면 끝이라고. 나는 먹을 거 있고 입을 게 있으면 끝이야. 근데 왜 이렇게 돈 벌려고 길을 씁니까? 뭐 발바닥 비비려고? 삐빠빠 눌러 비스 베이비 이거 돌아다니려고? 멀리 기저귀 오네 이러고 뭐 어떤 여자 붙잡고 이거 하려고?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출세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어디를 보느냐?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이제 끝낼게요. 21장 17절부터 볼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 들어가니. 지금 거기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만나서 선교한 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기꺼이 영접했다. 반갑게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마지못해 영접했다는 게 아니라 아주 반갑게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한, 이게 뭐냐면 선교 보고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 형제들이 그렇게 바울의 선교 보고를 기뻐하면서 뭐라고 그런 거니? 바울에게 형제여 라고 부릅니다. 형제여. 지금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해 준 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지금 돕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물질만 갖다 준 게 아니라 이방인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어떻게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감격 속에 저들이 몸소 실천하는 섬김의 생활, 그리고 구제하는 헌신된 생활을 보고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유대교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바울을 보고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대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저건 진짜 사도가 아니다,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께 직접 택함을 받든지 부활한 예수를 만나야 돼.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나야 그게 사도야.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예수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도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모르잖아요. 영적인 경험으로 사도로 부른 거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저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 갖고 막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러한 이방인의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담임 목사가 있는 그 어마어마한 야고보, 그리고 엄청난 그 종교적 지도자들인 장로들, 이런 곳에서 형제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당신은 가짜 목사야, 이게 아니라 당신은 진정한 사도요 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복음 사역에 사도로 인정받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지는 화해의 역사다. 이게 바로 사도의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사도로서, 모든 사도로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큰 사건이야.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두로와 유대인들의 그 땅에서 민족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였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두로 지방에 엄청난 이런 화해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화해의 역사인 거예요. 역사적인 화해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와 사도 간에 이 금의가 있었던 이것이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복음적인 사역 속에서 이게 마치 바울이 이단과 같이 몰렸던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진정한 사도야 라고 인정을 받게 되니까 바울이 쓴 서신이 성경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어난 큰 역사적 화해의 사건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이게 이해하세요? 왜 아멘이 시원찮아? 여러분 표정 이거예요. 아, 그들이 화해한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표정인데, 이 화해가 지금의 우리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여러분 바울 서신이 다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이때 사도들로부터 이 사람은 가짜요 하는 순간에 성경이 기록될 수 있겠어요? 이런 엄청난 역사적 화해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아직도 무엇이 담이 싸져 있습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아니면 부부 간에,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면 이웃 간에 뭐가 담이 싸져 있습니까? 속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과 십자가입니다. 그것으로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간청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부르겠습니다.